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이 어떻게 분열 왕국이 되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솔로몬이 세상을 떠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스라엘의 4대 왕에 등급하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북쪽 대표 지파들이 찾아와 선조 솔로몬 때 성전 건축과 궁전 건축으로 인해 너무 힘들었다고, 자신들의 짐을 덜어달라라고 선처를 구하게 됩니다. 하지만 르호보암은 그들의 요구를 무시하게 됩니다. 더욱더 강경한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그 결과로 인해 이스라엘 북쪽 10지파의 마음이 떠나고 여로보암을 왕을 세워 새로운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건국하게 됩니다. 이 북이스라엘 초대 왕 여로보암은 원래 정의롭고 부지런하고 믿음에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절기마다 예루살렘의 성전에 올라갈 것을 생각할 때 그들이 남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 마음을 돌이킬 것을 고민하며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백성들이 자신을 배신하여 죽일 것이라는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예루살렘 성전을 대신하기 위해 베델과 단 제단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우게 됩니다. 그것이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더 나아가 산당들을 이스라엘 전역에 세우며 레위 사람 아닌 사람들로 제사장들을 세우며 제사절기까지 마음대로 바꾸게 됩니다. 여로보암 하나님 말씀 대신 인간의 가치, 인간의 권리, 인간의 평등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종교를 창시한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솔로몬보다 더 악한 길을 걸어가며 북이스라엘을 우상에 찌든 나라로 완전히 타락시켜 버립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19명 왕은 한 명도 빠짐없이 전부 이 여로보암의 죄를 쫓아갑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왕들 중에서도 유독히 가장 사악한 왕이 한 명 있었습니다. 바로 아합 왕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악하다고 평가받는 아합 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합의 우상 숭배입니다.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입니다. 북이스라엘 초대 왕 여로보암부터 아합 왕까지 기간은 불과 6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60년 동안 반역을 거쳐 왕조가 3번이나 갈리게 됩니다. 그리고 무려 7명의 왕이 60년 가운데 세워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5번째 왕 시므리는 반역을 일으켜 왕이 됐는데 7일 만에 또 다른 반역으로 죽게 되는 일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반역이 일어날 때마다 이스라엘의 왕조가 끊어지는 비극을 경험하게 됩니다. 불안한 정세 가운데 가장 힘들었던 사람들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상황이 불안한데 언제 또 반역이 일어날지 모르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모든 비극이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라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비극은 죄의 결과입니다. 열왕기상 13장 34절은 그래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의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이 일이 무엇입니까? 여로보암의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길을 따라 말씀에 순종할 때 너의 왕위가 견고하게 될 것이라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함으로 여로보암의 집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고 그 집이 끊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19명 모든 왕들은 이 여로보암의 길을 쫓아가게 되며 심판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끊임없는 이스라엘의 범죄 가운데서도, 죄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심판 중에도 하나님은 긍휼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용서하신 은혜로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가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키포인트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용서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 아합 왕의 죄가 도대체 무엇인지, 그 죄가 이스라엘 가운데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그 죄악 많은 이스라엘 가운데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또한 말씀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합 왕의 죄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합에 관해 이렇게 소개합니다. 열왕기상 16장 29절입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여기 나오는 아사왕은 남유다의 3대 왕으로 다윗의 5대 손이 됩니다. 아사왕은 다윗의 길을 쫓아 우상숭배를 멸절함으로 남유다를 41년간 평화롭게 다스립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은 이미 이때 왕조가 3번이나 갈리게 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7번째 등급한 오므리의 아들 아합은 성경의 가장 악한 왕이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오늘 보면 30절과 31절입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겼다. 본문 30절은 아합이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더 악을 행했다라고 전합니다. 그리고 본문 31절에는 아합이 여로보암의 죄를 쫓아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겼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아합의 죄가 무엇입니까? 죄를 가볍게 여긴 것입니다. 죄를 가볍게 여김으로 아합은 믿음을 쉽게 타협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아합의 타협한 믿음은 공동체를 끔찍하게 하나님의 심판으로 몰아가는 죄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말씀의 첫 번째 포인트가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타협한 믿음은 공동체의 죄로 이어집니다. 아합 이전의 왕들은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죄를 따라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상을 만들고 또 다른 신을 섬겨도 하나님과 함께 섬겼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신앙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섬기는 최소한의 모양이라도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합은 우상 숭배의 죄를 아예 오히려 가볍게 여기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의 우상 숭배를 이스라엘의 국교로 제정한 최초의 왕이 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가나안 가운데 인도하시며 절대 그들의 우상을 섬기지 말라, 숭배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가나안의 우상이 이스라엘의 올무가 되어 그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십니다. 가나안의 우상 숭배는 성적으로 문란한 행위를 동반합니다. 또 칼로 몸을 자해하는 끔찍한 행위까지 동반합니다. 심지어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인신 제사까지 동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끔찍한 만행을 저지르는 가나안의 우상을 따르지 말고 그들을 진멸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아합의 때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완전히 우상 숭배로 돌아서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것을 가능케 한 것이 바로 타협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타협의 시작점을 결혼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합은 시돈의 공주 이세벨과 결혼하여 바알 숭배를 용납하기 시작합니다. 결혼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누구와 결혼하는가는 문제를 초래하게 됩니다. 아합은 시돈의 공주 이세벨과 결혼하게 되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알 신을 숭배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보면 3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했다. 아합이 결혼한 이세벨의 고향이 시돈입니다. 그리고 이세벨은 시돈의 왕 엣바알의 딸이 됩니다. 시돈은 북이스라엘의 북쪽에 위치한 해변 국가입니다. 페니키아 문명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돈은 해상 무역을 통해 막강한 그런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옛 바알은 바알과 함께 있는 자라는 의미의 이름이 됩니다.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렇게 말하는데요, 옛 바알은 시돈의 왕이자 바알의 제사장이었다라고 전합니다. 더 나아가 옛 바알은 이스라엘의 바알 사상을 전파하여 그들을 말살시키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전합니다. 아합은 이세벨과의 결혼을 통해 시돈과의 경제적인 협력 관계를 형성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엣바알은 자신의 딸 이세벨을 바알 종교의 선교사로 파송하여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세벨은 아합에게 시집올 때 무엇을 가져옵니까? 바알 신상과 아세라 목상들을 가져오게 됩니다. 바알은 가나안인들이 섬겼던 숭배한 남성 신입니다. 폭풍우와 풍요의 신이 됩니다. 비를 내리게 함으로 농작물을 자라게 하고 풍성하게 합니다. 반면 아세라는 바알의 어머니 신이 됩니다. 사랑과 다산의 신이라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세벨은 바알 신상과 아세라 목상을 이스라엘 가운데 가져오며 그와 동시에 바알 선지자들, 이들을 섬길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함께 데려옵니다. 그런데 아합은 이 우상 숭배를 가볍게 여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아내 이세벨을 위해서 무엇을 지어줍니까?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에 바알 신전을 건축해 줍니다. 그리고 자신도 그 신전에서 바알을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아합은 이세벨과 결혼하여 바알 숭배를 용납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로 더 나아가 아합은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멸하는 것을 용납하기 시작합니다. 이세벨이 처음 이스라엘에 들어왔을 때만 해도 이스라엘 땅에는 많은 선지자들이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합 왕이 우상 숭배를, 바알 숭배를 용납하자 수많은 선지자들이 아합을 규탄하며 정죄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아합 왕에게는 눈의 가시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자 이세벨이 어떻게 합니까? 눈의 가시 같은 존재 하나님의 선지자를 하나하나 처단하기 시작합니다. 열왕기상 18장 4절입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이세벨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아무리 타락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회복의 소망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세벨은 눈에 가시 같은 선지자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합은 이세벨의 만행을 용납해 줍니다. 이때 많은 선지자들이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 순교를 당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때도 역사하셔서 오바댜 같은 사람들을 세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숨겨 보존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잘 시사해주며 대변해주는 말씀이 오늘 보면 34절입니다.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리고는 이스라엘 역사에 상당한 정말 중요한 그런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가나안에서 가장 처음으로 승리를 경험한 곳입니다. 하나님이 여리고 전쟁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친히 이스라엘의 용사로 싸워주십니다.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믿음을 드렸는데 그 성을 무너뜨리시고 그 성을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승리를 경험케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리고의 폐허를 은혜의 표시로 남겨두셔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을 기억하며 의지하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여리고의 터에 성을 다시 세우면, 건축하면 그 기초를 쌓을 때 맏아들을 잃어버릴 것이고 그 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을 잃게 될 것이라 분명히 경고하십니다. 하지만 아합의 때 이스라엘 가운데 말씀이 사라지자 그 말씀을 기억하는 자도 순종하는 자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아합 왕은 베델 사람 히엘을 통해 여리고 성을 다시 한번 재건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여호수아 이후 530년 동안 지켜졌던 하나님의 말씀이 한순간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도 하나님 말씀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여리고 건축 가운데 히엘의 맏아들 아비람과 막내 아들 수굽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무너졌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선지자들은 다 사라지게 되었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왕의 식탁에서 밥을 먹으며 그 땅에서 판을 치게 됩니다.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연스럽게 아합 왕과 이세벨을 따라 바알 신을 숭배하게 됩니다. 아합은 우상 숭배의 죄를 오히려 가볍게 여깁니다. 그리고 죄를 용납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의 우상 숭배를 이스라엘의 국교로 제정하는 끔찍한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런데 아합 왕의 죄는 북이스라엘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세벨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까지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남유다까지 바알 사상을 전파함으로 그 땅을 타락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세벨은 남편 아합으로 남유다와 나중에 동맹을 맺게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딸 아달랴를 남유다의 바알의 선교사로 파송시킵니다. 그리고 아합은 딸 아달랴가 남유다로 이제 시집가는 것을 용납합니다. 자신이 이세벨을 이렇게 아내로 맞이한 것처럼 남유다 또한 이세벨의 딸을 용납하도록 시집하도록 그렇게 용납합니다. 그때 이제 같이 이렇게 동맹을 맺게 될 당시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있었는데요. 여호사밧 왕은 다윗을 따라 말씀에 순종했던 선한 왕입니다. 하지만 나라가 부강해지자 이 여호사밧 왕은 교만해져 판단이 흐려지게 됩니다. 여호사밧은 바알 숭배에 빠진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맺고 아합의 딸 아달랴를 며느리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아달랴가 어떻게 합니까? 남유다에 내려가서 열심히 바알 사상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남편 여호람이 세상을 떠나자 자신이 6년간 친히 남유다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바알 숭배가 또 남쪽까지 이렇게 퍼져갔겠습니까? 그리고 아달랴는 다윗 왕조의 자손들까지도 씨를 말리려고 그렇게 했던 여자입니다. 아합은 딸 아달랴가 남유다에 시집가는 걸 용납함으로 북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남유다까지도 우상 숭배의 죄에 빠뜨리게 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북이스라엘 가장 악한 아합 왕이 통치할 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전례 없는 가장 전성기를 경험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우상을 숭배하는데 하나님을 떠났는데 망해야죠, 멸망해야죠. 그래야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반대로 아합 왕 때 역사적으로 유례없던 가장 흥황기를, 전성기를 아합 왕은 누리게 됩니다. 나라가 잘 살았기 때문에, 부강했기 때문에 아합 왕은 바알 숭배 사상을 더 쉽게 받아들이게 되고 그 강력한 통치력으로 인해 이스라엘 가운데 바알 숭배가 더 뿌리박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남유다의 여호사밧까지 동맹을 맺을 정도로 당시 북이스라엘은 놀라운 전성기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제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우상 숭배로 타협한 북이스라엘을 왜 잘 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까? 때로는 내버려 두시는 것이 하나님의 더 큰 심판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사는 세상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을 쫓아 살아도 잘 되는 것처럼 이렇게 승승장구하는 것을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잘 되는 거 보여도 안으로는 썩어가고 타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아합왕 같이 세상을 따라 타협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합의 타협한 믿음은 공동체의 죄로 이어지고 그 공동체를 완전히 썩어버리게 타락시켜 버립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완전히 타락했지만,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그 땅 가운데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한 사람을 통해 드러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아합과 더불어 모든 이스라엘이 세상과 타협하며 바알을 숭배할 때 엘리야 선지자만은 undivided faith, 확고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의 확고한 믿음은 공동체의 회개의 밑거름이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번째 포인트가 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확고한 믿음은 공동체의 회개를 일으킵니다. Undivided heart, 나눠지지 않는 그 믿음은 공동체를 살리며 공동체 회개를 일으키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임하게 됩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그 말씀을 아합 왕에게 담대하게 전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한번 여러분들 엘리야의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이제 앞으로 수년간 이스라엘 땅 가운데 비도 이슬도 있지 않을 것이라 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섬기고 있는 바알 신이 바로 이 비의 신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알이 참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근데 이 하나님 말씀을 누구에 전하라 그럽니까? 아합 왕에게 전하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다 죽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하나님 말씀을 아합 왕에 전한다라는 것은 생명을 건 행동이 됩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확고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아합 왕 앞에서 담대하게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야 말이 떨어지자마자 이스라엘 땅에는 기근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의 기근을 통해,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회개의 심령을 준비하고 기경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이 사건을 계기로 북이스라엘의 원수가 됩니다. 그래서 3년 이상을 숨어 지내야 했습니다. 숨어 지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를 통해 엘리야를 공급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갑자기 엘리야를 또 어디로 가라 그러십니까? 이세벨의 고향 시돈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세벨이 엘리야를 찾아 죽이려고 벼르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엘리야는 가죽옷을 입었고 가죽옷을 띄었고 머리가 길어서 사람들이 다 이렇게 식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 보고 이세벨의 고향 시돈으로 가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또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시돈에 속한 사르밧이라는 지역의 한 과부에게 보내십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 사르밧 과부의 가정을 살리시며 이세벨의 고향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참신임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스라엘 가운데 돌아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참신 되심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요구하신 것이 생명을 건 믿음의 예배입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드린 믿음의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일으키고 공동체를 회복시킵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마지막 오늘 말씀의 포인트가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믿음의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공동체를 회복시킵니다. 이스라엘의 기근이 시작된 지 3년이 지난 해 하나님은 엘리야를 다시 아합 왕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아합 왕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갈멜산으로 모이게 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엘리야가 말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대로 극심한 기근으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아합 왕이 좋든 말든 지금 엘리야 선지자의 말에 이렇게 요구에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갈멜산입니까? 지도에 보시면 갈멜산은 이세벨의 고향 시돈과 가장 가까운 지역에 있는 산이 됩니다. 하나님 이세벨의 고향에서 가장 가까운 이스라엘의 갈멜산에서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증거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선지자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누구의 신이 참신인가, 그것을 두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들의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께서 참신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들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때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합같이 자신들의 믿음을 타협했습니다. 오히려 우상 숭배를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숭배했습니다. 그러나 3년이라는 기근 또 고난 가운데 정말 바알이 신인가 참신인가 의문이 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엘리야가 선포한 하나님 말씀을 때 그들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청하라, 믿음을 청하라. 신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 머뭇거리는 것이 아니라 확고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가 드리는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무엇입니까?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걸 끊어버리고 나의 전부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을 나의 가장 큰 가치로 여기고 그분을 섬기며 예배하는 것, 머뭇거리는 것이 아니라 확고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세상 가운데 머뭇거리며 세상에 뭔가 나를 도와줄까, 세상에 나의 어떤 도움이 있을까 바라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것은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만 온전히 나의 도움으로 삼아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배, 믿음으로 나가는 것, 그것이 예배임을 오늘 성경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은 아무리 자신들의 신에게 예배를 드려도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그들의 신은 죽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엘리야 한 사람의 예배, 믿음으로 드리는 한 사람의 예배 가운데 놀랍게 불러 역사하십니다. 열왕기상 18장 38절과 3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는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이것이 예배예요. 이것이 지금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야 되는 예배예요. 하나님은 갈멜산에서 강한 불로 임재하셔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 그리고 도랑의 모든 물을 다 태우십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광경을 보고 있는 모든 이스라엘의 심령을 태우세요. 그들의 죄악을 태우세요. 그들 가운데 회개 역사를 일으키시고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회복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 예배를 받으시고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순절 성도들 가운데 강한 불로 임재하셨던 주님은 오늘도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나갈 때 불로 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끊으시고 태우시고 정결케 하셔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순전한 마음, 우리의 영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는 엘리야의 예배를 사모해야 됩니다. 순전한 믿음, 온전한 믿음, 하나님 앞에 나의 전부를 드려 나갈 때, 나의 삶을 영적 예배로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 우리 가운데 불로 임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근데 엘리야뿐만 아니라 그것을 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 불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우리 충현선교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생명을 들어 전심을 들어 예배하는 것,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 우리 주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를 통해 목격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크라이스트 커넥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사용하셔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게 하시며 그분의 백성을 돌아오게 하십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사람들로부터 핍박과 거절을 당하게 됩니다. 엘리야는 가장 위대한 선지자이시며 생명의 말씀으로 세상에 오셔서 핍박과 거절을 견디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만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한 주를 살아감에 있어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아합의 죄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공동체를 죄로 탁으로 빠지게 했던 죄는 다름 아니라 이 죄를 가볍게 여긴 것, 타협의 죄였습니다. 특별히 많은 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내 안에 혹시 이렇게 쉽게 여기는, 가볍게 여기는 죄가 있나 돌아보시는데요, 저한테 가끔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계세요.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죄입니까? 잘못입니까? 물어보세요. 때로 우리 가운데 이것이 힘든 현실이고 이민자의 삶이지만 제가 성경 통해 정확히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고린도서 6장 14절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여기 믿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 매지 말라라는 것이 믿지 않는 자들과 결혼하지 말라라는 정확한 분명한 말씀입니다. 말씀을 왜곡하지 마세요. 말씀을 하셔야 돼요. 저도 말씀을 정확히 전해야죠. 하나님은 분명히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말씀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또한 이민교회 가운데 이것이 우리 가운데 왜 상처와 아픔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들 가운데, 아니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하고 전혀 상종을 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영적으로 이렇게 섞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제가 말씀드리니까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되 죄인은 끝까지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죄를 죄가 아니라고 말하면 안 돼. 어떨 때 어떤 분들은 제가 보면 자녀들 결혼하는데 뻔히 안 믿는 가정과 하는데 그 가정이 배경이 어떻고 학력이 어떻고 얼마나 좋은 가정인지 그것으로 만족을 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그 가정 하나님을 떠나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들 가정 가운데 얼마나 수많은 자녀들이 우리가 죄를 쉽게 여겨서 영적 고통 가운데 빠져 있습니까? 우리 때 돌이켜야죠. 죄는 안타까운 것이고 우리 가운데 아픔이지만 죄를 죄라고 인식하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야죠. 그래야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회복이 부흥이 일어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이민교회의 아픔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것을 죄로 인정하고 회개하고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놀라운 용서와 회복의 역사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그저 세상에 잘 되는 것처럼 아합이 잘 된 것처럼 그거 가지고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정말 영적으로 살아있는가, 믿음이 있는가, 그것을 심각하게 우리는 붙들고 자녀들을 기도해야 돼요. 우리 가정을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말씀을 깨닫지 않으면 다음 세대의 부흥은 없습니다. 저를 위해서도 말씀을 말씀 그대로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가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죄를 붙들고 우리가 자복하고 기도, 하나님 역사하세요.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엘리와 같은 확고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아무리 세상이 타락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특별히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엘리야 그 예배 가운데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확고한 믿음으로 나갈 때 하늘의 불이 내려서 모든 사람들이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회개와 통곡과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므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더 나아가 여러분들 구역 예배를 위해 기도하세요. 우리는 그저 구역 모임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구역 예배라고 해요. 여러분들 구역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나야 돼요. 말씀이 회복돼야 돼요. 그저 만나서 먹고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가운데 성령이 여러분들 구역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 회복이 일어나고 세상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지 않았습니까? 이번 한 주도 이 말씀 붙들고 이 땅의 아합처럼 타협함으로 세상에 타락을 불어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엘리야가 되어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고 공동체가 살아나고 열방과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